예, 우리들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고 또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많은 수고하시고 또 애를 많이 쓰는 것 제가 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들 어릴 때부터 어머니 품에 안겨서 나온 우리 이한군과 같이 또 우리 샤인군 같이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이렇게 시작해서 쭉 성인이 되고 나이가 들어가는데 우리 한국 교회도 영국 교회도 많은 신자들이 있어서 오랫동안 신앙의 경륜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훌륭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경륜과 모든 삶, 배운 것들,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 도를 잘 배우고 또 삶의 실천에서 뭔가 괴리를 느끼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배운 것은 많은데 실제로 삶에서는 잘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간 야외 예배 드릴 때 나중에 휴식 시간에 보니까 아이들이 공을 차는데 정말 공을 잘 차요. 축구 선수들 같아요. 우리 이번에 수련회 때 어른들과 아이들 팀을 나누어서 축구 시합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했더니 누군가가 해봐야 어른들이 다 질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공을 잘 차요. 그런데 공 차는 연습을 잘 해가지고 이제 페널티킥 슛아웃을 할 때 딱 저 코너에 톱 코너에 정확하게 차야지 하고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하고 생각을 했는데 실전에서 그냥 중요한 시합에 말이죠. 월드컵 파이널이나 이럴 때 그 공을 그냥 공중으로 뻥 차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굉장히 실망스럽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말씀은 너무 좋은 말씀이 많은데 그것을 실전에서 적용하고 실전에서 테스트를 할 때 공중으로 뻥 공을 차는 것처럼 제대로 활용이 잘 안 된다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경험하는 거예요. 또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은 이제 자라면서 보면 어릴 때는 부모님이 다 잘하시는 것 같아서 잘 따르고 했는데 무슨 말이든지 이해하고 순종하고 했는데 청소년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이렇게 보면 부모님들이 자신들이 말하는 것만큼 실천을 잘 못하는 이런 거리를 이렇게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실망을 합니다. 교회에도 와보니까 어른들이 말은 사랑 잘하면서 실제로 사랑을 잘 보여주지 못하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을 많이 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만 세상으로 다 떠나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그럴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한국 교회가 막 부흥을 하고 열심으로 배우고 밤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참 애를 많이 썼는데 그러나 실제 재직회를 한다든지 또 직장생활하면서 어떤 일에 부닥친다든지 그럴 때는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만 부정직한 행동이 나오고 거짓말이 나오고 남을 속이기는 예사고 또 버럭버럭 화를 내기도 잘하고 실전에서는 사랑이다, 온유다, 겸손이다, 긍휼이다, 오래 참음이다 이런 것들이 거의 잘 실천이 되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성하지 않으면 그 문턱을 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자랄 때는 이만큼 청소년처럼 근육도 붙었고 사람들도 많이 모였고 교회도 잘 세워졌기 때문에 이만하면 됐다 하는 때가 오는데 그 다음에 모든 지식과 함께 실전에서 하나하나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아름답게 살아나가는 이 이제 그 장이 쫙
펼쳐지는 그런 기회들이 주어지는데 그때부터 그만 거기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뭘 합니까? 돌아가서 회개하고 또 다시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또 막 노력을 하는데 뭔가 경계선을 넘지를 못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넘어가야 할 하나의 어떤 과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다 부족하니까 어느 선에서는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낭망하다가 또 좀 더 하고 늘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좀 더 나아지고 임프루브가 되고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크리스천 라이프를 계속 해나가야 된다. 여러분 이걸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사람이 점점 거룩하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하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에서 점점 더 나아져 가야 된다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소명이에요.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예. 이게 참 쉽지 않죠? 자, 그림을 하나 볼까요?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아침마다 산책하고 운동을 하는데 길 가다가 보면 주유소가 하나 있어요. 그 주유소에 이른 아침부터 문을 이렇게 열어놓는데 그림이 띄어집니까? 실패합니까? 안 됩니까? 뭐 안 되면 그냥 두셔도 되고. 자, 주유소를 가는데 여러분 그 차 중에 여러분들 집에서 운전하는 차들이 있죠. 근데 그 차들이 이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차, 요즘 뭐 테슬라 이런 좋은 차들이 있는데 그것도 뭘 해야 돼요? 전기를, 그렇죠? fuel을 넣어야 돼요. F-U-E-L, fuel을 넣어야 돼요. fuel이 없으면은 차가 못 갑니다. 이게 이제 주유소인데 다음 그림 한번 볼래요? 제가 지나가다가 사진을 하나 딱 찍었어요. 자, 어느 차를 보니까 도형이 잘 보입니까? 옥상에 가려가지고 안 보여요. 자, 여기 보면은 이 레스큐 하는 밴처럼 생긴 차가 있어요. 트럭이죠, 그죠? 그 위에 차를 하나 딱 엎고 있어요. 그죠? 파란 차가 아마 고장이 났나 봐요. 그래서 그 고장난 차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차가 다 싣고 가는데 이 차가 페트롤 스테이션에 서 있는데 왜 있느냐? 페트롤이나 혹은 디젤을 넣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걸 제가 생각했어요. 아, 그렇구나 하고 돌아가서 다시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했어요.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차라도 자기 퓨얼 탱크에 퓨얼이 없으면 도와줄 수 없다. 그죠? 누구를 도와주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런 모든 삶을 다 살아내기 위해서는 안에 퓨얼이 있어야 된다. 그 생각이 났어요. 혼자서 아무리 많이 말을 하고 목사처럼 어떤 부모들처럼 아무리 말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해도 퓨얼이 제대로 없으면 구해줄 수도 없고 도와줄 수 없다. 이제 꺼도 됩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3장 12절 17절 제가 좀 반토막을 잘라서 이렇게 오늘 본문을 선택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럼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옷을 입어야 돼요. 옷을 입어야 돼요. 벌거벗고 다니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옷을 입어야 돼요 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듣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거룩하고 사랑하시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런 것을 옷 입고 또 13절 누가 너희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다 배우는 거예요. 다 배우는 거. 긍휼에 대하여, 온유에 대하여, 오래 참음에 대하여, 용서에 대하여, 14절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띠는 허리띠예요. 허리띠.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바지를 입고 있어도 그 바지에 허리띠를 딱 묶어야 되지. 안 그러면 헐렁헐렁해서 벗어지는 거예요. 허리띠를 딱 매야 돼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을 다하라. 우리가 이렇게 듣고 실천을 할 때 왜 이것이 잘 안 될까? 이 말이에요. 왜 안 될까요?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좋은 말씀은 성경에 다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을 지켜야지 하고 믿고 순종하기로 애를 쓰는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듣고도 잊어버리는 이유는 뭘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퓨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퓨얼이 되지가 않는다. 우리 속에, 내 속에 들어와서 내게 에너지가 되고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일을 시행할 때 이것이 나타나지는 그런 연료가 되어서 움직여야 되는데 퓨얼이 되지가 않는다 말이에요. 그저 그냥 남의 이야기예요. 좋구나. 좋은 이야기야. 참 좋은 말씀이야. 이러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아라 하는 이 말씀이 오늘 12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하는 말인데, 그리고 용서에 관해서도 서로 용서하고 피차 용서하라 13절, 14절 똑같습니다. 15절까지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100만 번을 들어도 소용없는 말씀이 되어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힘이 없는 교회가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크루테이프 편지를 한 번 더 읽으라고 권합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원무드 조카에게 보낸 편지죠. 여러분 책이 없으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요약한 것을 들으셔도 좋습니다. 스크루테이프는 마귀의 이제 아저씨예요. 삼촌이에요. 그리고 원무드라는 자기 조카에게 어드바이스를 하는 그런 세팅이 되어 있어요. C.S. 루이스가 이런 아이디어로 책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대적 그래요. 스크루테이프가 우리의 대적이라고 하는데 그 대적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대적을 쫓아가는 그 크리스찬을 보고 환자라고 그래요. 환자. 그 우리의 대적은 하나님이고 그 밑에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 환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농락할 수 있는가, 어떻게 맥이 빠지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스크루테이프 삼촌이, 마귀 삼촌이에요. 마귀 삼촌이 마귀 조카에게 이야기를 어드바이스를 하는 거예요. 이런 뭐 한두 번 읽은 게 아니겠죠. 다 우리 공부하면서 많이 읽었던 책입니다. 다시 꺼내서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상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못한 것처럼 늘 지지부진하고 세상의 빛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런 마귀가 슬슬 농락하는데 거기 다 잠들어 있고 다 맥이 풀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여러분 자세히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물론 한국 교회도 중요하고 영국 교회도 중요하지만 제가 목회하는 이 교회, 제가 여러분들을 목양할 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마귀에 의하여 쉽게 조종되고 쉽게 넘어지고 아무런 방비책이 없이 흐지부지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 긴장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세상이 볼 때 우리를 구별하지 못할지라도 사단이 볼 때는 분명히 우리를 구별합니다. 저 성도는 그냥 둬도 괜찮겠다 하는 거야. 신경 안 써도 될 성도야. 가만 둬. 잘하고 있어. 교회 와서 그냥 반듯한 옷을 입고 다른 사람에게 좀 나이스하게 잘 보이고 있고 그 낡아 빠진 옛날 성경책
그 알아듣지도 못하는 찬송 기도문, 기도책을 열어가지고 그걸 중얼중얼 되새기면서 앉아있는데 그것으로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 그대로 내버려둬도 된다고. 잘하고 있다고. 마귀가 정말 긴장하여 저 사람을 그냥 놓쳐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오늘도 꺾어보려고 도전하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굳게 세워져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충만하게 우리 속에 퓨얼이 가득 차 있지 않으면 건드려봐야 소용도 없는 거예요. 이건 뭐 세상 사람과 조금도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 주일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끔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말씀을 듣고 가끔 큐티를 하려고 노력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과 어떤 일에 부닥쳤을 때, 실전에 나갔을 때, 페널티 슛아웃을 한번 해보라고 할 때 차면은 그 볼이 이상하게 엉뚱한 데로 나가는 이런 헛발질을 하는 그런 크리스찬이라면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1년을 보내고 10년을 보낸다면은 얼마나 이것이 허무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 주시고 성화의 과정에 이 세상에서 살도록 허락해 놓으신 이 삶의 장에서 우리를 얼마나 참 무익하게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여기 나왔던 차처럼 말이죠. 무엇인가를 업고 달리도록, 무엇인가를 지고 달리도록, 누군가를 위하여 구제하도록, 어떤 선교의 사역을 위하여 선교를 하도록, 이런 일들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제를 했다, 선교를 한다,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은혜로서 퓨어를 받아 그 퓨어를 실천하는 장으로서 선교도 있고 구제도 있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자고 할 때 감사합시다. 절기를 따서 감사합시다. 감사 헌금을 바치십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항상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항상 여기 나온 대로 감사하는 자가 되어 있는, 어떤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도 감사하며 어떤 죄악결에 내가 들었을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버지께 감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 속에서 퓨얼이 되어서 우리를 역동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헌금은 형식이 되어가고 부담이 되어가고 모든 사역들은 우리의 마음이 받쳐지지 않는 그저 활동이 되어버린 이런 정도에 지나지지 않으니까 이 상태로 1년을 가고 2년을 가고 10년을 가고 20년이 가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지나가는데 이것은 사회에 아무런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그러니까 서로 감사하고 서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비판하는 거예요. 서로 비판. 어떻게 해서 그 집사는 이럴까? 어떻게 해서 저 장로는 그럴까? 어떻게 해서 저 목사는 그럴까? 늘 우리는 그 자리에서 맴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정의감과 우리 자신의 판단에 대한 justify를 스스로 얻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그 목적지가 있다는 걸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불과 얼마 안 되는 성도지만은 한 성도가 당하는 고초, 무너질 만한 어떤 시험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안고 그걸 제가 헤아리고 있어요. 이게 제 목회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위기와 이 위험과 이 어려움에서 좀 노임을 받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는 거리가 좀 많이 멀어요. 우리는 간구하여 무엇인가를 교정하고 다시 리커버리하고 이런 것들을 위하여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성화와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그런 위치까지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훈련의 장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는 다 그것을 달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으면 됐잖아요. 바로의 그 권세에서 압제해서
노임을 받게 해주셨으니까 됐잖아요. 홍해를 건넜으니까 할렐루야잖아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역사를 더 이상 뭘 그렇게 눈여겨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 거기서부터라는 걸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예요. 그 큰 구원, 바로의 손에서 노임받고 홍해에서 구원받은 그 큰 구원을 받았는데도 그 다음부터 펼쳐지는 것은 그저 하루 먹는 것 때문에, 그저 물 한 모금 때문에 온 백성이 씨름해야 되고 탄식하게 되고 장애물에 부닥치게 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이 따위 문제들이 널려 있는 것이 광야 생활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하면 좋겠어요. 그때부터 탄대로가 열린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되더라. 왜요? 그 광야 여정이 참된 하나님의 안식의 땅으로, 새로운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이 두신 것이 그냥 원망을 해야 되니까 미워서 너희들은 뭐 이래가 안 되겠다. 그렇게 가는 과정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데려가신다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100만 번은 들었지만은 왜 이것이 우리의 삶 현장 하나에 적용되는 데는 이렇게 거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까? 왜 우리는 그렇게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조그마한 일에 화가 이렇게 날 때는 화딱지를 그냥 다 내버릴까? 왜 우리는 분량이 이렇게밖에 안 될까 할 때 우리는 이걸 가지고 조금씩 더 고민해야 돼요. 그러려니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내게 이 원인이 어디 있는가? 저는 이 말씀 속에 답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해석이 잘못되지 않았기를 정말 성령님께 간구합니다. 15절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다 그렇게 하고 싶죠. 그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룰링을 한단 말이에요. 완전히 나를 통치를 하도록 하라. 이런데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주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를 향하여 주장하게 하라고 공을 던지네요. 그러면은 이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우리 속에 있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안 되는가?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 제가 이 말씀 속에 16절에서 답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러분 나는 첫째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더욱 풍성히 거하여. 여러분 제가 10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앞에 3장 10절이에요. 앞부분 제가 읽지 않았죠? 보면은 너희들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여러분 지식을 자꾸 넓혀가시고 그 말씀을 계속하여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 유아세를 이렇게 베풀 때 내가 믿는 구원론을 어떻게 자녀에게 말할까요? 이런 것들을 쓰게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성도 중에 이런 걸 써놨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중에 제가 좀 발췌를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필요한 훈계를 통해 인간이 떨치기 어려운 미련함, 어리석음, 게으름, 이기심 등의 악함을 갖지 않도록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답을 적는 것이 아니에요. 해답을 적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것이 여러분들 영혼을 스며들어와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교훈으로 훈계를 해야 된다. 할 것이다. 수학이나 영어나 이런 것들 여러분 못 도와주죠? 다 못 도와줍니다. 우리 수학 선생님 계시긴 하지만 수학과 출신. 그리고 영어를 가지고 영어를 도와줄 수 있는 거. 영국에 저 에든버러에 있을 때 저 잘 아는 스코틀랜드 목사님 선교사도 하고 PhD도 하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목회도 잘 하시는 목사님이 나한테 그랬어요. 우리 아들하고 그 집 아들하고 1살 차이 나는데 시험을 나중에 마지막 시험을
대학 가기 위해서 치는 시험이 있죠. 그죠? 마지막 시험을 칠 때 나도 영어를 못 도와준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좋은 학교도 중요하고 좋은 선생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아이를 맡기고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퓨어를 가지고 가르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주를 아는 지식까지 그 지식을 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채워져야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대충 먹고 말. 여러분 제가 청년들 만나면 한 번씩 이야기합니다. 너 큐티 잘하지? 그러면 대부분 답이 돌아오기를 이렇게 돌아옵니다.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라. 큐티 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밥 먹으려고 노력하냐? 아침밥 먹으려고 노력하냐? 점심을 먹으려고 노력을 하냐? 저녁을 먹으려고 노력을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밥보다도 귀히 여기고 묵상하고 이것이 내 속에 풍성히 가도록 한두 마디 이전에 받았던 은혜의 말씀 가지고 그 말씀 붙들지 말고 어쩌다가 지나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던 한 말씀 붙잡고 여기에 진리가 있다 이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워서 성령을 의지하고 그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가도록 영혼을 담았어요. 그냥 읽지 마시고 그냥 쓰지 마시고 영혼을 담아서 내 마음 속에 풍성히 가도록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 실천에서 17절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를 힘입어. 이 구절이 저를 붙들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라. 그를 힘입어라. 그를 힘입어라. 여기에 키가 있어요. 여러분 그를 힘입어라. 그리스도를 힘입어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라. 다시 1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이건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가 된 것처럼 사랑한 자가 된 것만큼 그리스도인답게 하라는 말도 되지만 동시에 이건 한 사람을 떠올려줍니다. 우리 인자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택하셨고 거룩하시고 사랑하신 자 그분입니다. 그분과 같이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그분과 같이, 그분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은 성령의 열매 중에 일부인데 전부 성령의 열매예요. 이런 것들을 온전하게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힘입어라. 그를 힘입지 않으면 우리 자체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자체로는 안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자녀를 향한 사랑이 풍성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컸다는 걸 나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부모님들이 다 자녀를 사랑하죠. 엄청나게 사랑하죠. 그 사랑을 그대로 따라해가지고 올려놓고 우리 같이 한번 분석해 볼까요? 누구든지 저기다가 띄워놓고 다 볼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속을 다 면밀히 관찰할 수 있다면 봅시다. 그 안에 얼마나 독소가 있는지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왜곡되고 얼마나 결핍되고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용서에 대하여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하여 누구를 용서한다고 할 일 서로 용서하고 피차 용서하고 참 흥미로운 구절이죠. 여러분 나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 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하고 그 사람을 우리가 용서를 못하고 있다가 그 사람을 용서를 했죠. 용서를 했습니다. 내가 용서를 해줄 때가 있는가 하면 또 뭐예요? 피차 용서예요. 서로 용서라고 그랬어요. 두 번 반복해 나와요. 우리는요 서로 용서를 받아야 돼요. 나만 용서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다가 보면요 걷어들일 때가 있고 뿌릴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도 나는 다른 사람에게 아무 상처 안 준 것 같은데 여러분 설교를 하는데도 성도들이 설교 때문에 상처를 입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내가
너 잘못이야 이렇게 하겠어요? 다시 들어보고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이 말에 상처를 받았을까? 반성하게 되지 않겠어요? 인위적인 어떤 잘못된 판단이 들어갔는가? 반성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설교에서도 그렇다면 우리 일상생활 중에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받을 일을 우리가 또 저지르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서로 용서, 피차 용서예요. 그 용서를 어떤 사람이 잘했다고 칩시다. 그것도 드러내놓고 조명을 비추어보면 그 안에 얼마나 왜곡되고 얼마나 한계가 있고 불완전한지 그렇잖아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들은 이렇습니다. 가장 선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결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를 힘입어라고. 우리는 반드시 기준이 필요하고 우리는 잣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잣대는 하나님 말씀이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긍휼과 그리스도의 사랑. 너희가 서로 피차 용서하고 또 서로 용납하여 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이 잣대 안에 우리 성도들이 참 약하다 할 때가 언제냐면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할 때가 아니에요. 실제 생활에 딱 나갔을 때 그 다음에 펼쳐지는 그 다음 장이에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앉아서 하루 종일 농사하는 성도들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한 사람 집에 와서 모여서 구역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데 성경을 가르치고 또 마지막 기도를 하고 딱 마칩니다. 마치고 나면 그 즉시로 그 삶의 현장으로 대화들이 다 돌아갑니다. 그 집의 밭에는 지금 병이 안 왔나? 우리 꽃에는 지금 병이 왔어. 어떤 병균이 왔어. 그래서 약을 쳤어. 성경을 공부할 때는 다 은혜를 받으면서 막 그냥 주무시고 다 그러니까 편안한 얼굴로 하다가 딱 그 시간이 끝나면 눈이 동그라졌어. 그때부터는 막 실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실전에 들어갔을 때 그게 우리 실전이에요. 그런데 금방 배웠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 밭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 이런 거는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나 얼마나 제가 온도 차이를 느끼는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와 그 다음에 세상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 삶을 이야기할 때 온도 차가 극과 극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이 온도 차를 좁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것이 우리에게 띠가 되어서 이 말씀이 내 속에서 퓨얼이 되면 그 온도를 가지고 세상을 보셔야 돼요. 그를 힘입어 그의 말씀을 힘입어 이 문제를 바라보고 저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선교의 문제를 바라보고 구제를 바라보고 누구를 도울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죠? 일에나 말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여기서 너무 온도차가 나서 다 끊어져 버린다. 다 끊어져 버리니까 전부 뭐랍니까? 내가 배운 것 가지고 대충 들은 것 가지고 그 정도 가지고 자비와 긍휼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실행하려고 할 때 그것이 퓨얼이 되지 않으니까 끊겨버린단 말이죠. 예.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 가지고 다시 자신을 돌아보고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쉬운 세상이 아니죠. 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다 지쳐있고 사업하느라 고생하고 애를 많이 씁니다. 또 낙심되는 일도 있고 그러나 주저앉아 버릴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있더라도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바라보고 그를 힘입어 다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깨워주십니다.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서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은 텅텅 빈 탱크를 가지고 다른 차들을 업고 달리려고 하는 자는 아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에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뛰고 걸으며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권세, 믿음의 축복,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런저런 시험에 방황하고 쓰러져 마귀의 웃음거리가 되는 저희들 되지 아니하도록 항상 권고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